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학습교육 3주차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과 7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6장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고 우리 7장은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2주차 공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인간의 죄됨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또 타락 이런 순서대로 공부했다가 오늘은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사이클이 성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 오늘은 6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우리의 삶의 형태인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장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우리 23번부터 35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3번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을 가지시고 또 영원히 그 삼위일체 연합 가운데 계시는 아들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 계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또 성정을 가지셔서 또 피곤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시장하기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셔서 반인 반수 뭐 그런 것처럼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또 인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볼 건데,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나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제 그냥 이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미 구약 성경 비가서에서 예언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또 어떤 일을 만나실지, 이런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향한 어떤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구원자가 그곳에 오신다라는 내용이 미가서에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33년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추정은 아니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굉장히 좀 맥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럴 때는 주목을 많이 받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늘 이제 또 비난도 받으시고 또 공격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장 비참했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이랬는데, 이렇게 참 약해 보이는 그 인생인데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계셨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26번,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년의 이 공적인 구원 사역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또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다음에 우리 27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외로 많은 제자를 남겨두신 것은 아니었어요. 12명의 그 제자를 두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세계로 또 모든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12지파로 이스라엘이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겨두셨던 것, 12제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 참된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 것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인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그 지난주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냥 혈통으로 태어난 그 일반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또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만 하나님과 죄인의 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율법을 지키심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대신하여라는 말 속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의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 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잠깐 기절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시고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벌과 이런 벌들을 다 받아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얼마나 진노하시는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물론 이제 요셉의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수님의 삶이 참 외롭고 또 고되다, 또 맥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없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외로웠다, 힘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항상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고 끝난 거이시 죽고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온전해졌다라는 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멸망당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룬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약에서 또 예언되어진 이야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던 것을 또 보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31번 부분 나와 있는데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그런 케이스가 가장 큰 케이스죠.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더 가르치시면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32번 자 그러면 40일 이후에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구름 타고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와는 이렇게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때 이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계신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 삼아서 모든 곳에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순교하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의 우리까지 이 복음이 다다르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명령을 또 본받아서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변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게 되었어요. 다음에 34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시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그냥 이제 뭐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행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부활하심 다시 재림을 통해서 다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5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해야지 해서 만들어지고 또 내가 결심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게 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특별히 우리 행위가 쓸모없는 이유, 구원받을 때 쓸모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또 능력과 또 우리의 또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흠없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그 율법을 성취하신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물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행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봤는데 우리 이제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그리고 그것이 잘 정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제도와 또 순서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예배는 아까 제가 이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 예배 대상이 아니라 그 사모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의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8번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중요하고 하나는 또 경홀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에요.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땡쳤다 이렇게 끝났다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일주일 그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예배를 멸시하는 건 또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한 마음으로 또 서로의 또 기도 제목을 듣고 나누고 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환경 가운데서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자, 우리 질문을 보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내 자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번과 2번 중 정답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또 생애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잘 녹아내려서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경배와 감사의 삶을 살고 또 그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